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봅시다. 오늘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먼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설교로 계속 들어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 곧 자기 자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 그 나무의 것을 먹은 자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저주받은 땅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지 아담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땅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상반부까지인데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안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느낌은 이 세상의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걷는다. 그런데 그런 걷는 모습에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이 분다 하는 그 바람은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바람도 되고 숨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타낙 번역, 곧 유대인의 영어 번역에서는 at the breezy time of day라 그랬어요. breezy, 바람이 불기는 불되 아주 산들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짓는 죄를 아십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탓하고 벌 주시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상반부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벗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제 옷을 벗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가 예이롬이에요. 예이롬. 이 예이롬 그러면 naked and bareness가 됩니다. 알몸이라는 뜻입니다.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알몸이라는 뜻입니다. 웬곤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몸이 무엇인가 의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지 옷을 입었던 것은 아니니까 따라서 벗었다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몸이라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알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냐? 너 어떻게 돼서 그걸 알게 되었느냐? 누군가 너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알 수가 없다. 즉 아담이 알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알몸이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알몸이지만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유대인의 전설과 그리고 랍비들의 해석을 종합한 하아까다라는 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아까다라는 책의 파트 1의 제2장 94절을 보면은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은 향기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었다. 따라서 몸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 영광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것이 이제 하악가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장면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이상에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 랍비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 태어났을 때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옷이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옷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나타날 때 모습은 있지만은 안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덮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천사들은 빛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즉 낙원에서는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땅에 오게 되면은 바람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몸은 향기로운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덮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몸이 가리워져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되는데, 사단을 비롯한 일단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타락을 하죠. 그들이 타락을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들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어는 창세기 3장 11절 하반부에서부터 13절까지 올리시다. 11절 하반부를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말 번역에 여기서 나무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건 열매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왠고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글 번역에서는 열매를 추가했고 중국어 번역을 보니까 수상적 과자라 그랬어요. 수는 나무 숫자, 수상적 과자다. 그래서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나무 열매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개의 번역 가운데 오직 두 가지, 한글 번역과 중국어 번역만이 열매라고 번역을 했고 그 외의 모든 번역은 일본 번역까지 포함을 해서 열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을 먹었죠. 그 결과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나 안 죽나 그걸 시험하는 거죠. 결국 그 나무의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 거니? 자신이 알몸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웬고니가 그 동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들 뿐입니다. 하나님도 영광 가운데 쌓여 있고 천사들도 영광 가운데 쌓여 있고 자기들도 영광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오직 자기들 둘만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둘만 전혀 다른 존재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기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죄를 짓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수없이 많은 것을 회개를 했지만은 진짜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무슨 말을 했든지 회개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답변을 합니다. 이건 답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 여자를 받았을 때 분명히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 마음, 그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왜 제게 그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지은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끝날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되면 원망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잘못되면 원망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감사 또는 찬양은 참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모욕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여전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있었던 모든 세월 속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기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무개가 나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했다. 그래서 자기를 사기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사기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입니다. 왜 사기를 당했는지, 그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기를 하는데 그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들은 탐욕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믿고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당하지를 않습니다. 웬곤히 사기치는 사람들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를 심어 백을 낳게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원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인데 이것은 모두가 다 이 일에 관계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뱀이 받은 저주와 형벌에 관한 내용이올시다. 첫째 저주는 무엇인고니까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즉 배로 땅을 기어서 다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팔과 다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뱀은 하와를 미혹할 그 당시에, 즉 하와와 대화를 나눌 당시에 팔다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뱀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사람과 같이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뱀을 보세요. 팔다리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뱀은 하와와 대화를 나누어서 하와를 넘어가게 만들 정도로 말을 잘 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뱀을 보세요. 소리를 못 냅니다. 쉬쉬 하는 바람 소리를 낼 뿐이지 그는 말도 못하지만은 소리조차 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팔다리가 있었는데 그 팔다리가 끊어져 없어지면서 배로 다닐 것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팔다리를 끊어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뱀은 그날 팔다리가 끊어지는 형벌을 그 자리에서 받고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형벌과 저주를 구분하는 것은 형벌은 일회적인 것이고 저주는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하다고 할 만큼 긴 것을 저주라고 하지요. 그래서 랍비들의 전설에 따르면은 팔다리가 끊어질 때에 그 동산에는 그 뱀의 신음소리, 그것이 동산 전체를 울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을 먹고 살아라. 이게 흙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뱀이 흙을 먹는지 안 그러는지는 제가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흙을 먹는다는 것은 홍수 이전의 상황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뱀이 흙만 먹었을 겁니다.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뱀이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 9장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풀만 먹고 너희가 동물은 먹질 못한다라고 제한을 두셨는데 그것은 사람뿐에게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똑같이 풀만 먹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물은 모두가 다 풀만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뱀은 풀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만에 흙만 먹으라 그래서 흙만 먹게 되었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풀었으니까 마치 사람이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동물이 동물을 먹을 수가 있고 뱀도 마찬가지로 개구리나 이런 것을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뱀의 후손은 사단이고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 몸에서만 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단은 뱀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은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을 이용하고 뱀 안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자일 뿐입니다. 상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상처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뱀을 제어하려면 머리를 상하게 하거나 또는 머리를 잡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뱀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뱀은 사람의 발을 깨물지요. 기어다니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뭐 비슷한 얘기 같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는 여자가 받는 형벌과 저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받은 형벌이라 여기서는 형벌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맞을 것 같아요. 왠고니까 이건 연속되고 본질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라기보다는 저주가 맞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우리말로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것은 수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에체브예요. 배는 인이죠. 에체브 그러면 페인이에요. in pain,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낙 유대인의 영어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보니까 in pain shall you bear children. 고통 속에서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이용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 멀쩡한 사람들이 성경에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이런 내용은 발췌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요. 이것은 교회에서의 여자의 위치와도 유사한 말씀이 옳지다.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일을 여자들이 해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대부분이 여자요. 또 교회를 가꾸고 다듬고 치우고 유지하는 것도 대부분 여자들이 합니다. 또 하다못해 밥을 지어서 먹을 것을 내놔도 여자들이 하고 또 신방을 다닐 때도 대부분 여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 사이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여자들을 제어할 때 이 말씀을 사용들을 하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다 교회에 다닐 때 누가 더 성경을 더 잘 알까?
뭐 경우마다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나무의 것을 먹은즉 이렇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담의 죄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것을 먹은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죄를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내의 말을 나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말로는 내 아내의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콜인데 콜 그러면은 소리를 말해요. 사운드. 그리고 말 그러면은 에메르입니다. 에메르. 알아듣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은 에메르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그냥 소리 있죠. 뭐 꽹가리 같은 소리, 뭐 이런 소리 그것은 콜이라고 그럽니다. 내 아내의 메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콜이라고 한 것은 네가 내 아내가 한 말을 무슨 뜻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내 아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진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의 소리를 들은 것뿐이지 설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적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없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것을 먹으면 죽나 안 죽나? 여자도 먹었는데 보니까 안 죽었네. 그럼 나도 먹지. 안 죽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벌이 내려지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고한다 그러면 애쓰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메이차본이라고 그랬어요. 메이차본. 이차본 그러면 페인 또는 토일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것이고 메 그러면 베레시트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어로 하면 인이에요. 즉 고통 속에서 타낙 번역에서는 by toil you shall eat of it 이렇게 됐어요. 즉 it은 여기 땅이죠. 땅의 것을 먹는 것이지 소산이 아니에요. 소산이라고 번역을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경작을 한 결과 추수한 것을 소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산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담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범죄는 아담이 저질렀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대에게 우리 즉 나와 너의 형상을 따라 또는 모양을 따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강해할 때 이미 말씀을 들었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혼을 만드실 것이고 땅은 땅의 형상대로 육체와 그리고 기본적인 혼, lower pushke, 다시 말하면 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혼과 동물에게 있는 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동물에게 있는 혼은 땅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혼은 땅이 만든 것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만든 것은 lower pushke, 하급 혼이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은 higher 푸시케, 상급 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육체, 그리고 그 육체를 움직여 나가는 기본적인 혼, 곧 동물에게 있는 혼이죠. lower 푸시케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성적인 혼인 higher 푸시케를 창조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lower 푸시케가 몸을 움직이고 몸을 이끌어가고 자라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기본적인 푸시케, 그 푸시케는 자기 할 일만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하이어 푸시케와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이어 푸시케와 땅이 만드는 로월 푸시케 사이에는 협력도 있지만은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이어 푸시케가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푸시케가 지고 땅이 만드는 로월 푸시케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지체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7년 3월 18일에 이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니까 우리 인간 자신,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종교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투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부터도 이런 투쟁은 있었어요. 이거 모를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지금 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 곧 내 속사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higher, 이성적인 higher 푸시케. 그런가 하면은 죄의 법,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내 육체 속에서, 지체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 지체 속에서 나온다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지체를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 푸시케가 어디에 있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의 피 속에 있다라고 그러죠. 그 피 속에 로월 푸시케, 죄의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그 둘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그것은 땅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요. 전도서 7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 둘이 나오죠.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이건 하이어 푸시케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그러면 이건 로월 푸시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이 내용을 발견하게 돼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사이에 기록을 해놨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이어 푸시케가 갖는 마음의 법은 정직하고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이어 푸시케, 지성적인 혼은 정직할 수밖에,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지체를 누가 다스리는 거니? 로울 푸시케가 다스려요. 하그 푸시케가. 그것은 땅이 만든 것입니다. 죄의 법을 가지고 있죠. 그 죄의 법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말지요. 이 죄의 법, 곧 하그 푸시케, 로울 푸시케는 땅이 만들었습니다. 땅이 만드는 그 죄의 법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니? 그것을 만들어준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지요. 이제 서두의 질문을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는데, 땅이 받은 저주가 뭔 거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난다 그러면은 그 첫 해나 둘째 해나 할 일이지. 그 다음에는 그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못해요. 뭐 어떡하느냐?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그랬는데 밭이 아니라 들입니다. 우리말로 밭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사대인데, 사대 그러면은 오픈 필드를 말해요. 들을 말해요. 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에세브예요. 에세브는 채소가 아닙니다. 헐브예요. 헐브는 대개 1년생이면서 약초로 쓰거나 향초로 쓰거나 또는 식용풀을 말합니다. 채소는 베지타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꾸어야 돼요. 그러나 헐브는 가꾸면 더 잘 되지만은 그냥 놔둬도 잘 자라는 것이 헐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밭의 채소가 아니라 들의 식용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저주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풀리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을 때에 이것을 예언적으로 알게 됐지요.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서 수고롭게 일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을 하는데 고통스럽게 손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탄학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 거니? This one will provide us relief. 이 아이가 우리에게 relief, 구원을 주는 거죠. 어디로부터? From our work. 우리가 하는 노동, 그리고 and from the toil of our hands예요. 우리 손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일을 해도 수고, 발로 일을 해도 수고, 허리로 일을 해도 수고, 걸어 다녀도 수고. 그러나 이것은 수고가 아니라 from the toil of our hands예요. 손의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풀을 뜯어야 되니까, 열매를 따야 되니까. 이것은 연장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손으로만 해결되는 거니까 평생을 손으로 따야 돼요, 풀을. 얼마나 손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from the toil, 고통 of our hands, 우리의 손. 따라서 이것은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동과 그리고 손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자가, 즉 노아죠. 우리의 노동과 손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경작이 없었습니다. 무슨 씨를 심든지 간에 이미 저주받은 땅은 오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에서 풀 따먹고 열매 따먹고 나무잎 따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채취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656년이라는 길고도 긴 세월이죠. 따라서 이때에는 겨울이나 여름이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에게 주신 저주인데 이 저주는 홍수 이후에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죠.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거기에서 또한 과연 심음과 거둠이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잘못된 걸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것은 무엇이고 또 농사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그랬는데 땅의 소산이라 그러면 결국 땅을 경작해서 소산을 얻었다 그러면 추수예요. 곧 심음과 거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노아에게 앞으로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라고 그 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의 원문을 볼까요? 히브리어 원어도 그와 같이 했는지 보세요. 여기에서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는데 소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무엇인 거니? 미페리예요. 미페리. 근데 페리 그러면 프루트를 말합니다. 열매를 말해요. 소산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즉 나무에서 채취한 과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과일이에요. 과일을 따다가 과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과일을 제상에 놓고 드린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할 때 과일 갖다 얹어놓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화를 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좋습니다. 웬고니까 라아 그래서 pasture 돌본다는 뜻이고 촌 그러면은 그건 sheep 양이란 뜻이니까 가축을 돌보는 자 좋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바드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땅이고 아바드 그러면은 일하는 거예요. 농사가 아니라 땅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로 돌아온 때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농사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것으로 농사라는 단어를 써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읽게 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들의 풀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채취한 것 뿐이올시다. 그래서 힘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손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단원이 3장 20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만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 그랬는데 이 하와는 히브리어의 뜻이 life,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뜻이 흙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뜻이 생명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죽 옷으로 번역을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가죽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오르인데 오르는 기본적인 의미가 스킨입니다. 피부, 살갗을 의미해요. 스킨. 이 스킨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가죽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벗길 죄를 지은 게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뱀의 가죽을, 스킨을 벗긴 겁니다. 그 뱀은 지금 뭐 팔다리 잘리고 뭐 가죽 스킨 다 벗기고 이거 정말 참 처참하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뱀이 엄청나게 컸대요. 아담과 하와도 물론 컸습니다만. 그래서 뱀 껍질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뱀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뱀은 성장을 할 때 한 번은 껍질을 벗고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단원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것도 따먹고가 맞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과 중국어 번역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선하고 악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즉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기심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협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중 하나가 되다. 이 우리가 누구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셋인데 그러면 우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복수 개념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랍비들은 이 우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 이렇게 해서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히브리어는 말레아크라고 그래요. 말레아크 그러면 메신저를 말해요. 그 다음에는 헬라어는 앙겔로스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전하라고 한 자기 주인의 말,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천사니까 따라서 천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일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수행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뿐인 하나님이 또다시 복수 개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땅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니? 땅이 롤 푸시케를 만들 때 그 롤 푸시케가 죄의 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땅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다 의인적인 상태로 볼 수가 있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보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올시다. 땅은 이기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생명나무의 것을 따먹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지 않느냐? 곧 생명나무의 것을 따먹으면은 그에게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명나무의 것을 따먹으면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해요. 영생 아니하려면은 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아담에게는 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자에게 영이 들어가면 이 영생할 것 아니냐. 그럼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보내자. 23절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랬죠. 아담의 근원이 된 땅이에요. 우리말로는 아담의 근원이 된 땅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뜻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곳에서 아담을 취했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근원이 된 땅이 아니라 아담을 취한 땅이에요. 땅에서 아담을 취한 겁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이냐?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이라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서 취했기 때문에 그게 근원이 되고 거기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흙에서 아담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덴 동산 밖의 흙에서 땅에서 아담을 취했으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에덴 동산 안의 흙과 에덴 동산 밖의 흙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은 동산 밖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동산 안으로 하나님이 플란트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즉 플란트하는 것은 옮겨 심는 개념이니까 이제 범죄함으로써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에덴 동산이 이 지구의 땅의 어느 곳에 있었다면 에덴이 있는 곳도 이 지구의 땅과 똑같은 흙이고 모든 것이 이 지구의 다른 땅들과 똑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의 땅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의 땅도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동산은 여전히 아름답고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생명나무도 변함이 없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영생을 갖게 하는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미 영생하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혼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영생하게 하신다라게 되면 생명나무가 필요한 존재는 오직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죠. 여기 마찬가지로 생명나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들만 그 낙원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은 이 지구의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동산인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그랬는데 에덴의 동쪽에 게이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문에 누가 지키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는 크루브입니다. 크루브. 이 크루브는 단수고 복수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그리고 그것은 민수기 7장 8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의 모형이 바로 언약궤 위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이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에 그룹 천사가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날개를 펴고. 그래서 그 날개가 둘이 서로 마주치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룹으로 일컬어지는 천사는 보통 천사들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천사들이며 그 위치가 아주 높은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실까요? 자, 에스겔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여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기에 그룹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어떤 존재인지. 그룹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얼마나 위치가 높은 천사들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의 입구인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켜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에요. 동쪽이에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문이 하나님의 낙원과 또 다른 세계, 지구지요. 그 세계를 갈라내는 장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지구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과 우주 안에 있는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낙원은 우주 밖에 있고, 그럼 우주 밖에 있는 낙원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로 연락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길에 별들이 장애물같이 늘어져 있을 겁니다. 그 어떻게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별에 부딪히지.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통로는 반드시 입구와 출구가 있어요.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노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이 노시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노시라고 번역을 한 그것 자체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노 땅이라고 했을 때에 베에레츠 노드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럼 베 그러면 인이죠. 인, 에레츠 땅, in the land, in the earth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 그런데 노드 그러면은 노시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노드는 뭐냐? wandering in the earth. 이 땅에서 wander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노시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노시라는 이름을 가진 땅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에덴 동편에서 이 가인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땅을 베에레츠예요. 그 땅에 있으면서 노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맹원이 그것이 바로 가인이 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가인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에덴의 동편이 있고 에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은 낙원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낙원으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인데 하나님이 낙원에서 오시더라도 그리 오실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오실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가인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도 거기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가인은 거기서 동쪽 편을 방황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요즘 사이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언티픽 픽션인데 공상 소설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영화들 가운데 스타게이트라는 것이 있어. 스타게이트라는 것은 그 게이트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다른 별에 가서 떨어지는 그게 바로 스타게이트고 그 별에도 마찬가지로 게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 들어가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만 있기 때문에 특별 통로가 있어도 우주 밖의 낙원 그리고 우주 안의 지구 그 둘 사이에만 있는 통로지 그 외에 다른 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같이 이 별에서 다른 별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하나님이 계신 낙원 사이에는 통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통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구가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루브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 갈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현상이 될까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 과정을 표현한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을 떠나서 낙원으로 가는 모습을 기술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서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각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엘리야의 승천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올시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 속도로 우주 밖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속도로 우주를 통과해서 낙원으로 가신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분 다 올라간 다음에 어느 지점에 가서 거기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낙원으로 순식간에 옮겨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도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은 물질 세계인 우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 밖의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이 낙원으로 가려면 물질 세계인 우주를 지나야만 합니다. 물질 세계인 우주를 지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빛의 속도라 할지라도 수많은 광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그 속도라 그러면은 낙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광년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구와 낙원 사이에는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통로는 지구에도 입구가 있고 또 낙원에도 입구가 있는데 그 두 입구는 그루브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민에 관한 실체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그 말의 참다운 뜻을 영원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처럼 성경은 신약, 구약 모두를 다 읽어야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다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